잘 지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환하네요. 네. 참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이 얘기할 때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노인들이 집 밖에 의자 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또 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막 뛰노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평화의 이미지죠. 만약에 전쟁의 시기라든지 혹은 위기의 상황이라면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느긋함 이런 게 참 좋은데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그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 겸 평화운동가가 계신데 그분의 사진전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러 갔는데 바닷가에 나무 하나가 넘어져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나무에 이렇게 이제 걸터 앉아 네. 있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매달리기도 하고 어느 녀석은 떨어지기도 하고 네. 또 이쪽에 소녀들이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고 뭐 그런 그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좋잖아요. 그 네. 광경이. 근데 그 옆에 글이 뭐가 있냐면 인도네시아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옛날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면 네. 나중에 저항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 아이들의 건강을 이제 뭔가 좀 저하시킬 의도인지 모르지만은 학교에 운동장을 못 만들게 해서 뛰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야. 그거를 그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중국 여인들이 네. 옛날에 전족을 했잖아요. 맞아요. 발이 크지 못하도록 예. 전족을 해서 아장아장 걷게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전족을 한 거라고. 마음껏 뛰놀지 못하게 하는 게. 네. 그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그 나이에 걸맞는 그런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자라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이런 거에 집중을 맞아요. 하느라고 네.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장을 질주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여유를 빼앗는다고 하는 게 어쩌면 아이들의 영혼에 전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참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광경은 아이들이 정말 까르르 웃으면서 운동장을 질주하는 그 모습이 늘 그리움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평화의 이미지는 바로 그런 것.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는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쉴러라고 하는 학자가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저절로 오진 않거든요. 네.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자연 앞에 간다든지 맞아요. 혹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 혹은 뭐 좋은 그림을 본다든지 이래서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 이게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놀이입니다. 함께 노는 거. 놀이. 놀이를 하면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켜가잖아요. 지키고, 예. 그리고 협동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네. 이것을 통해서 사회성이 커지고 또 놀이라는 게 생산적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생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요. 순수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맞아요. 이때 사람이 사람 될 수 있거든요. 나는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얘기가 많이 곁길을 갔는데 네. 오늘 어쨌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평화의 이미지를 떠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오늘 수업 스가랴 11강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우리 상훈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성호 씨가 오늘따라 아늑하게 읽어주네요. 네. 네,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 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스가랴서에서 반복되어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만군의 여호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므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말이 임했냐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지금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실제 원문은 내가 너희에게 입니다. 이것을 이제 과거의 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내가 이제 경노하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원문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그렇죠?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오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서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네. 그런데 그럼 과거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통해 우리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고 네. 그렇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서 나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너희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돼. 맞아요. 뭔가를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죠.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학자 가운데 현영학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평생 가정에서 배운 좌우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를 잘 맞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매를 잘 가르쳤다는 맞을 줄 거예요. 알아야 네? 매를 잘 맞을 줄 알아야 된다. 이때 매를 맞으란 얘기는 어디 가서 뭐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날마다 얻어 터지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네.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한다든지 누군가로 말미암아 혹은 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네. 겪음을 통해서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바꿔가는 게 매를 잘 맞는 것이겠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약간 이제 그 장난꾸러기 목사님인데 나는 그 집에 안 가봐서 몰라. 네. 근데 갔다 온 분 얘기가 여러분 집집마다 가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의 가훈은 뭐냐면 까불면 맞는다. 잠깐만요. 진짜 유쾌하다. 굉장히 많은 걸 래퍼하고 있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네. 말이에요. 아니 되게 유머러스하면서도요 뭔가 깊은 뜻이 정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부럽다. 근데 어쨌든 네. 그 목사님 장난꾸러기 정말 예. 장난. 이건 맞는데 집집마다 가훈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떤 그 좌우명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좌우명 그것은 이 현영학 선생님의 경우에는 매를 잘 맞아야 사람이 큰다라고 하는 것인데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매를 맞고도 반성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존재도 새로워지지 않아서 매 맞음이 단순히 불쾌한 사건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매 맞음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씁쓸했던 기억은 고마운 거죠. 맞을 만한 매인 거죠. 맞을 만한 매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폭력을 조장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다. 돌이킬 생각이 난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화가 났어요. 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난 뉘우치지 않을 거야 그랬다가 이제는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하거나 충분히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뜻을 또 돌이키시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그래? 이게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화날 때 있잖아요. 네. 자식들에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얘들이 아직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했는데도 내 마음이 그냥 풀어져 버릴 때도 있죠. 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자 재앙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자 재앙이 변하여 은혜가 됩니다. 자, 이 변화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 없는 삶입니다. 사실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내게 미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은혜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뭔가에 두려움을 느낄 때 자유로워요, 부자유요? 자유롭죠. 두려움은 우리 속에 부자유함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에 찾아온 겨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멋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찾아온 겨울이야, 두려움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들고 네. 뭔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내 영혼의 겨울에 찾아온 봄이야. 네. 봄이야. 그렇죠. 이 봄 햇살이란 말이야.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두려움 없는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그런 거, 불안. 그리고 나의 과거가 나를 확고하게 잡아채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의 겨울을 지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봄의 은총으로 다가와 주셨을 때 이 내 속에 있던 얼음들이 녹고 네. 그래서 내 속에 뭔가가 싹 틔워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씨 뿌려야 돼. 그렇죠. 네. 아름다운 씨를 뿌릴 수 있어야 예. 합니다. 때때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죠. 인정하자고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잘못할까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페카 포르티에, 페카 포르티에라고 한 말인데, 포르티테라고 한 말인데, 들어보셨나요? 페카는 죄를 지어라. 포르티테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범죄의 용기를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망설이고, 그렇죠. 내가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굳어짐에서 벗어나서 네.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대로 행하라 그거예요. 네. 이게 그것이 죄일 수도 있는데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그냥 이 말에만 그치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그러나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예. 1달란트 받은 종의 죄는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인이 엄한 분이어가지고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의 영혼 속에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나의 실수를 용납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난 돌이켰어.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이러해야 한대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려워요. 네. 진리 너무 어려워. 그렇죠.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진리를 얘기해요. 자, 우리 진리를 좀 얘기해 봅시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게 진리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말은 심오한 말을 나누란 말이 아니라 네. 일상 속에서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고 살아라.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울 눈 속이지 마. 아, 네. 절로. 네. 또 품삯대 먹지 마. 네. 이런 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삶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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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고담 준론 많이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란 말이 아니고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을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웃들에게 선물로 줄 때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속뜻.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냐면 정의가 강자의 편익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한 말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어느 시대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맞아요. 우리가 삼권 분립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삼권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 행정. 네.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입법은 법을 만들고 예. 행정은 그것을 집행하는 거고 사법은 판단하는 거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법자가 그렇죠? 행정가가 되고 행정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이 입법자가 사법까지 장악한다고 한다면 안 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편익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 법이 불공평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늘
바로 서야 하는데 네. 때때로 입법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역사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한 사회의 주류라고 얘기한다면 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주류들에 의해서 소외된 비주류, 네.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주변화된 사람들. 주변화된 사람. 그죠? 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네. 이것을 성서정언으로 얘기하면 상징적인 게 뭐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들의 눈을 통해 보라고 말씀 안 하고 이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봐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변화된 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이게 네. 법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주류 세계에 속해 있는 그들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해야 할 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법이라는 게 너무 또 냉랭하게 아주 차갑게 집행돼서 넌 그 죄야 하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아름다운 사회가 와요. 이게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할 때 네. 이제 서로 토론을 합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딱 법이요. 그리고 모든 논의를 무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게 무서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은 차갑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니까 이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도 화해와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뭐예요? 서로 해하지 말고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해도 네.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는 뭐냐? 해야지만.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는 않아야겠다. 그죠. 맞아요. 난 일단 그것만이라도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래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 잘 안 나실 텐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미국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을 내게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를 향해 가는데 네. 어느 집 앞에 정원에 네. 토끼가 풀을 뜯고 있더래요. 야생 토끼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네. 보고 있었대요. 근데 얘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눈을 들어 딱 본 거야. 딱 맞췄어. 눈이 마주쳤어요. 네. 그때 그 후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난 널 해치지 않아. 도망가지 마. 근데 그 텔레파시를 못 알아듣고 도망갔어요. 얘가 도망간 거야. 뭐 평범한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에게 내가 너무 컸던 거예요. 네. 그렇죠. 토끼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무 큰 그쵸. 거야. 그렇죠. 거인이요. 그러니까 크다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낀 거죠. 그 자체만. 그렇죠. 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살다 보면 난 아무런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위축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조심조심 살아야 하는데 이런 그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게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는 까닭은 뭘까요? 자기를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네. 근사하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맞아요. 대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왜 하냐면 불안해.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 맹세할 그렇죠. 때가 네, 아주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어야 할 것은 성전이기도 하지만 성전 이전에 먼저 지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배려하는 삶이다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를 전에 공부해 온 적이 있습니다만 미가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네. 그래요. 노자의 도덕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유삼보, 나에게 세 가지의 보화가 있다. 일왈자요, 그건 뭐냐면 인자하며, 이왈검요, 두 번째는 검소하며. 검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물건 아끼는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삶을 사는 거,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걸 겁니다. 삼왈 뭐냐면 불가무의 천하선, 세상 앞에 중불나게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세 가지 보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미가서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보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즘은 그 찬송가 많이 안 부르대요. 전부여 의지없소서, 그죠? 손 들고 갑니다. 그러네요. 많이 안 부르네요. 요즘 많이 안 부르죠. 네. 왜 안 부를까? 의지할 게 너무 많나 봐요. 의지할 게. 네. 이게 재미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불려지는 찬송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누가 연구하는 사람이 네. 교회 주보를 한 4, 50년치 주보를 갖다 놓고 여러 교회 주로 불렸던 찬송가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시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건 누군가가 연구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처음 교회 난 청년 시절에 교회 처음 나갔다고 했습니다마는 70년대 중반 이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매일 들었어. 왜냐하면 삶이 그만큼 권고하고 이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빈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미란 씨 얘기했는데 의지할 게 많은가 보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네.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주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함석헌 선생님의 장편시 가운데 흰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인데요. 그 시 가운데 일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속해 주신 은혜만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야. 내 만일 그 피 마셨다면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않더냐? 그러면야 지금 그 피 내 속에 있을 것 아니냐? 내 살에 뼈에 혼에 얼에 뱄을 것 아니냐? 피는 한 방울 아니 묻고 표지만 든 흰손 아니 흘려서 아니 묻었구나. 내 피 흘릴 맘 한 방울 없어. 그저 남더러 대신 흘려 달래 살고 싶으냐. 주님께서 나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내가 찬미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피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살과 그리고 내 몸과 혼과 뼈에 뱄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줄 수 있는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손은 보니까 말끔하게 씻겨져 있는 손이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손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아프게 새겨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야 할 텐데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자, 앞에도 나왔죠. 변하여. 재앙이 변하여 은혜가 되었었죠. 네. 여기서도 변합니다. 금식이 변해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변하여
되는 거예요. 4월 금식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하는 금식이었고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아파하며 하는 금식이었고 7월 금식은 그들에게 희망이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하는 금식이었고 그 다음에 10월 금식은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이에요. 이게 전부 아픔의 기억 장치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픔은 늘 눈물을 동반하고 탄식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런 눈물의 시간 끝.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내는 거야 이제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재앙이 변하여 은혜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은혜로. 네. 네. 그럼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은 뭐냐면 두려움 없는 삶이었죠. 그렇죠. 네. 두려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완제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주셔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금식의 시기 눈물과 애도의 시간을 변화해서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의 세월로 바꿔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그 변화된 삶 속에서 백성들이 누려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 일상 속에서 언제나 진실하게 살고 일상 속에서 언제나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바라서는 안 되고 네. 이미 하나님이 가능성으로서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한다고요? 화평의 삶, 기쁨의 그죠? 삶.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자, 사람이 없었던 쓸쓸하던 성읍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여러분 굉장히 그 아주 경쾌하고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성전이 서 있는 것을 상정하고 있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인해 회복된 땅은 사람들을 잡아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게 주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네.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선교.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아.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얼굴이 아주 그 어두워. 힘이 없어. 예. 그럼 여러분 그 말에 신빙성이 있어요? 아예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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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매력적이어야 돼. 나 이 말을 좋아해. 아, 맞았다, 내 말. 매력의 감염. 네. 감명. 저 사람 왜 저렇게 아름다운가? 맞아요. 와,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사람이 사는 게 저런 거구나. 이게 매력이죠. 매력 있어.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나운 표정이야. 맞아요. 사납고 목사님 너무 안 쌍스럽고. 어울리셔요. 예. 한번 해보려니까 잘 안 되네. 예수 턴데. 네.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매력적이어야 돼. 예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을 잡아끄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거야 하고 얘기하면 네. 나도 하고 따라 나설 것 아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매력 있는 사람인지 봐야 돼. 네. 맨날 거울 들여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나의 영혼이 누군가를 잡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는지를 이제 봐야 할 텐데요. 그래요.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여러분, 정진규 시인의 시 제목 얘기했는데 기억날 겁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밤하늘의 별들이 찬란하게 보이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인공의 불빛들이 꺼져야 하고 달도 보름달보다는 금음달이나 초승달일 때가 별들이 더 총총해 보이죠. 네. 어둠의 시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하냐면 어두운 시기에 그들 위에 빛이 있어야 돼. 이게 매력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60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력의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먼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여러분, 이삭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이삭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알았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런데 늘 흑암 속에 있는 삶 말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게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사는 것. 맞아요. 이게 이제 매력의 감염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닥쳐올 일이 아니라 조만간 닥쳐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 어두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빛이 있는 줄 알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세상에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열지어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딴 길로 가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중심 가치로 보고 그것 차지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딴 길로 가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지? 자기만이 아는 그게 있는 거죠. 네.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대. 네. 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가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건 뭐냐면 이들을 행진하게 만든 북소리를 이들은 듣고 따라가지만 그렇죠. 딴 길로 가는 사람은 다른 북소리를 들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 북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 삶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력의 감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빚어낸 하나의 결과이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집에 가훈이 얘기했잖아요. 네. 같이 있을 때 같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관계가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하나님하고의 함께할 때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독 오늘 하나님이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말씀 중에 어떤 개인의 너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어떤 방식,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매력적인 건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네요. 완전히 정말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 앉혀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그렇지. 참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매력이 있어요. 정말 오늘따라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매력이 드네요.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은혜로 회복된 땅은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제 영혼에 봄 햇볕을 막 내려 쬐는 것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나요. 매력 있어요. 저는 사실은 17절 말씀 보면서 마음에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앞에부터 되게 많이 찔렸거든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친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엘리사 2. 엘리야 3. 이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